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12월 13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틀고 예배를 모이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어려움도 모두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신뢰하며 저희의 모든 길을 맡기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겪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저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또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그것 때문에 줌을 통해서 반나눔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반나눔 하기 전에 같이 교사 기도회 때 모여서 또 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15분에서 20분 잠깐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정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줌으로 반나눔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힘들더라도 또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약속하고 꼭 반나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라함 속에 감춰진 소중한 이야기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올해 생일을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모두 생일을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특히 가족들은 그 날을 기념하는데요. 우리는 그 날, 그 생일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날은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큰 이벤트든 작은 이벤트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생일을 보내죠. 어느 날 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차를 타고 기분 좋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딘지 봤더니 그 앞에는 공터밖에 없고 딱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 허름한 외양간이 있는 거예요. 소가 있었고 닭이 있었고 양과 돼지가 있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밥통에 갑자기 가시더니 여물통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옷으로 나를 감싸시고 그 위에 앉으면 이제부터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갈 곳이 없나? 이렇게 많은 곳에 좋은 곳이 많은데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나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래카메라죠?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객실이 꽉 차서 이곳이 그나마 나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차라리 집에서 하지 그랬어. 집이 더 좋잖아. 차라리 한강이라도 나가지 그랬어.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 부모님이 생일을 챙겨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엄청나게 좋은 곳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초라한 외양간이 보이시나요? 동물의 침과 남은 지푸라기가 뒤엉켜 나는 그 냄새나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 여물통, 동물의 밥통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초라한 탄생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외양간의 동물의 여물통이었던 거죠.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그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하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황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하면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뒤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아기가 옷에 쌓여서 동물 밥통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 아기를 본다면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백만 원짜리 담요에 왕궁 안에 있는 왕의 침실을 예약해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초라한 곳에 내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함 속에, 이 낮은 곳에 구원자가 왔다는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감추어 두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나 상황을 보면서 초라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어려운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보다 더 초라한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죽음과 미움과 아픔으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제는 왔다는 소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요, 인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실 분이시지만 그 자리는 낮은 곳, 천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기시고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초라한 구유에서 보여주신, 초라한 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라한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왕궁이 아닌 초라한 동물 밥통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의도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양간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화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밝히 빛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낮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러한 곳보다는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쾌락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선물로 오셔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나 찾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주 좋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든지 초라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약한 그곳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그 어떤 곳이든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저희의 마음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 낮아지신, 죽으신, 묻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